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은 길을 헤매거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일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회 모임과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교육을 합니다. 또는 남녀 선교회, 오늘 이렇게 남선교 헌신 예배 드리듯이 남녀 선교회나 혹은 성가대, 찬양팀, 여러 혹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복음 전하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 은사를 각 개인들에게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뭘까, 이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교회 안팎을 섬기도록 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를 상주 시민교회 7대 비전이라 이렇게 7가지를 정해서 교인들에게 훈련하고, 첫째 주에는 10계명을 같이 교독하고, 두 번째 주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세 번째 주에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네 번째 주에는 저희 교회가 있는 상주 시민교회에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어요. 신앙 고백문을 나누고, 다섯 번째 주가 되면 상주 시민교회 7대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곤 합니다. 이런 지침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제가 상주시민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째 되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교인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 나태 혹은 습관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은 따르는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일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목회 현장에서 실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러다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상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압박합니다. 야, 인생 사는 게 뭐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지. 나의 소유의 크기와 양에 따라 너의 인생의 행복이 달렸다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자본주의 사는 사회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이 소유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의 기준이 뭘까?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지위다. 특히 요사이는 오래 사시니까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갖춰져야 좀 더 즐겁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사이 보면 한국에 특별히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철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는데요.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 현대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야. 이 길도 올라가도 되고 저 길도 올라가도 된다. 근데 기독교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그 따위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게 옳을 거고 그게 힘이고 그게 정이다. 이렇게 오늘날 시대가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죽고 가서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마귀 사탄에게 3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40일간 광야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40일 동안 시내산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 하나님 날 절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40일 동안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영적인 떨어진 상태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40일은 우리의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나 우리의 신앙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광야 생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이런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과 중심에는 악의 세력이 무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생활하게 살게 하는데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리얼리티,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악의 실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영적 싸움과 전쟁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영적 전쟁 피하고 싶은데, 영적 싸움 안 하고 싶은데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주님도 이 영적 전쟁에 맞닥뜨려서 이 전쟁에 승리하셔야만 비로소 공생애를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강력하고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유혹과 악의 저항을 받는 자,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받으셨잖아요. 이 받는 자야말로 이 시험과 유혹을 뚫고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삶일수록 더 시험 안 받는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와 좀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 나타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건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대화예요, 대화. 말에서 대부분 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말을 하면서부터 악한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셔서 매우 배가 고프셨어요. 마귀가 말을 겁니다. 이렇게 대화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뭘로 규정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잘 되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이게 그분에게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정치적 시험이에요. 권력과 힘에 관련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 사탄에게 너가 굴복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뭡니까? 정치 권력 싸움이잖아요. 엊그저께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거 마치 그냥 권력 싸움을 하고 앉았어요. 이 나라가요. 근데 교회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여기 휘둘러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권력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경상도적에는 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 좌쪽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권력에서 여기 있다 이랬다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기다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종교적 영적 시험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슈퍼파워를 한번 행사해봐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뭐 죽고 뭐 십자가 지고 뭐 그런 걸 말라고 하냐. 한번 세상에 때 화들짝 한번 해가지고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봐.
그러면 다 세상 사람이 다 널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갔으면 어떻겠어? 그렇게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표현을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먼저 기억해야 할, 우리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이 이끌려 인생의 삶의 현장인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것이죠. 여기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 인도함을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 그 앞에 보면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세례 받는 자는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하는 그 관계가 열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지자교회 남성교 1, 2, 3 남성교와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 너 하나님이 되라, 너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봐. 그럼 교인들이 다 당신 따를걸? 너 세상 권력 해가지고 그걸 한번 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야. 그런 엄청나고 굉장한 도전 앞에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는 게 뭐냐? 성령 인도함을 따랐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경제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경제 문제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1979년에 군에 입대했어요. 81년에 군에 제대했는데, 제가 군에 갈 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군에 갈 때 대학에서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했어요.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영천에 있는 어떤 부대에 행정반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군에 가면 조수가 있고 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인사계로 있었는데요, 제 밑에 조수가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해보다가 이 친구는 완전히 주사파야.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엄격하게 이야기했는지, 막수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경제가, 사는 문제가 최고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넘었네요. 내가 그래서 사람은 이 경제적인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경제, 정치, 사법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한국 사회에 어떤 큰 힘이 돼 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세상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살아갔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이 뭐죠? 내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꼴이 형편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네 꼴이 그게 뭐냐? 네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비굴한 삶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거죠. 마귀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선택 안 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당장 높은 권력과 명예의 힘의 자리에 올라가면 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기록된 바.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강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억누른다고 해도 함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유혹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곧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종교적, 영적 유혹입니다. 유혹자는 말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예수란 자가 진짜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마귀 사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91편 11절에 기록되지 않냐? 또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거기 뜰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살짝 받아서 발가락 하나 안 다치게,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게 받아주실걸?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말씀으로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교묘하고 세밀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십자가, 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지 말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사를 요구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이 지자교회를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첫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말씀까지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 뭐죠? 너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혹과 시험이 늘 찾아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목회한 16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찍어 첫 목회지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목회지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교회를 떠난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좌절한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걸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의 내면의 신앙에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세 가지 부류의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일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이 어떤지도 공부도 했어요. 근데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 인생이 너무 미안해. 삶의 깊이 있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실제 문제는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혼은 아주 상토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혼했다 이러면 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일상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교우들 간의 어떤 신앙의 문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술과 마약과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살아가서 교회 안에만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과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과 우울한 감정의 문제로 계속 씨름해 오다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교회를 떠나는 분은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수년에 걸쳐서 내면 속에 신앙과 또는 좌절, 실망과 좌절을 겪다가 아예 체념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부모한테 엮여져 있어. 왜 부모님이 신앙생활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와.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 관계에 엮여 있다가 교회에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영혼의 깊은 곳에 불안과 좌절과 공포가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알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몸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교회에 내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주변의 교인들에게 대한 넌더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에 빠삭해요.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우리 징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저는 다 알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빠삭해. 그럼 교회 생활이 빠삭한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좀먹을 때가 더 많아. 내가 오히려 순진하고 잘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텐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게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싸웁니다. 막 분노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노를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늘 이분들은 강압적입니다. 독선적이에요. 늘 자신이 옳다고 자기 자신을 변명해요. 방어적인 태도를 태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과 교인을 사랑하기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 그렇게 떠들다가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자, 거짓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거짓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든지 너가 진짜 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진 자야? 아니면 거짓된 자로, 이중적 자로 거짓된 모습으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이기 쉽습니다.
한두 번은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그 다음에 속이다가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누그러지면 그 다음에는 뻣뻣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그런 목사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세 가지 거짓된 자를 우리에게 마귀 사탄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참된 자와 거짓된 자란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면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성과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나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교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곧 나다라고 거짓으로 부추기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지금 30년 동안 자신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아직 사역도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실패자처럼 너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거 사막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냐. 너 아무도 너 안 믿어. 지금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사탄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이룬 게 뭐야? 너 30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 당신이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무슨 성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너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내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었을 때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야, 그래도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지금 그런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실적을 못 내면, 말하자면 목사가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왔는데 성과를 못 내면 목사님 나가시지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위임 받는데 목사 위임 못 받아요.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성과를 위주거든. 교회는 다 성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안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장로거든요. 우리 삼촌들 다 장로야. 근데 날마다 교회 갔다 오면 당회 갔다 오면 만날 그것만 해. 목사가 성과가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회 갔다 와서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데 성과를 왜 따지세요? 그래 장로 그만두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이놈의 아들이 목회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장로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 내면의 속에 성과, 업적, 뭘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장로, 집이 이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아. 성과 없어도 괜찮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바로 나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가 여러분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여러분 인격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집니까? 부자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면 부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돈을 벌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돈을 벌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주변 사람, 세상 사람을 봐라. 모두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정작 아무것도 가치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서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 너의 가치는 별 게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소유가 있고 너희가 명예가 있고 권력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에 똥똥하게 살아라. 그거 가지고 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고 그렇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탄은 가진 것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애들 보고 야, 자기 집에 장난감 많은 거 가지고 우리 집이 잘 산다 못 산다를 나눠요.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애들의 인격이 평가됩니까? 어른들도 크면 그렇게 자란 어른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소유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가장 많냐? 누가 몸매가 가장 예쁘냐? 누가 얼짱이냐? 저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냐 가지고 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귀한 지자교회 성도님들, 남녀 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어떤 거짓된 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마귀 사탄의 유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인정이 너의 삶의 가치다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따르고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추겨요. 당시 무명인사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일약 대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마귀 사탄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인기와 평가에 목을 맵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니까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야, 강 목사, 너 목회해가지고 막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 목사 설교 잘하고 그 목사 인기 있고 그 목사 해가지고 그래 더 큰 교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여기 교회에 있다가 좀 더 큰 교회로 가려면 여기가 발판입니까? 우리가 유혹을 그렇게 받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요사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두 분이 계신데요. 여기 있다가 어떤 데 기회만 되면 조금 사례 좋고 좋은 형편만 좋고 다른 데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목회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내 인생의 가치관 안에 평가와, 남이 판단하는 평가와 기준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이, 신앙이 좌우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평가, 그렇게 갇혀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그런 평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려면 여러분 지자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상주 시민교회가 불행한 겁니다.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강하게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교회 안팎에 뿌리 내린 거짓 자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신앙의 본격적인 생활을 길을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세력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충만으로, 은혜의 충만으로 이기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도전과 앞에 나에게 당하는 도전과 이 시험과 유혹을 도피하지 말고 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